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에서 간구로, 간구에서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특별히 1, 2절에 다윗의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시편의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2절에 다윗의 탄식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편 13편은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시편 13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 삶의 고난으로 인한 탄식이 어떻게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 자신의 절망을 쏟아놓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으셨는가에 대해 탄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사울 왕의 질투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며 지냈던 세월이 약 10년 정도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얼굴을 숨길 것인지에 대해 탄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절 본문에서 번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온갖 궁리와 지혜를 짜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살아남기 위해 계획을 세우느라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주변에는 원수들이 다윗을 누르고 기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원수들이 의기양양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 숨었을 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죽을까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뼈아픈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십광야에서는 사울의 군사들의 포위망에 에워싸여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들은 이처럼 다윗을 향해 승전가를 부르며 항상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탄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고뇌와 슬픔이 가득하여 지쳤고 원수가 다윗을 치며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으로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는 기나긴 터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세면 당연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이나 1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기약 없는 고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좌절시키고 맙니다. 또한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현실의 복을 깨보려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깊은 무력감을 마주하여 지쳐갈 뿐입니다. 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도리어 내 주변의 원수들은 나를 치고 자랑합니다. 고난의 수렁이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이 어두운 감정, 이 비참한 현실을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혼자 사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계속되는 탄식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터뜨리는 순간 그 탄식은 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구가 3절과 4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3절과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3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사입니다. 이 생각하사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보다,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향해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께 자신을 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얼굴을 숨기고 계신 하나님께 탄식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니 그 탄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는, 대답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 밝히 보거나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이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굶주렸을 때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 생기를 되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탈진하여 거의 죽기 직전이오니 나를 다시 살려달라는 실제적인 생명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사망의 잠, 즉 깊은 절망과 죽음의 수렁에 빠져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넘어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로부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조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 탄식에서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내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무력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탄식을 넘어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대사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7월 5일 주일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긴 고난 중에 깊은 탄식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기억하며 탄식을 간구로 바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탄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간구로 바꾸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간구로 변한 다윗의 고백은 5절, 6절로 이어집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5절 가장 처음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여전히 다윗을 뒤쫓고 있고 다윗의 육신은 여전히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 계속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한 고백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다윗은 탄식을 하다가 이 탄식이 간구로 바뀌니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기뻐한다.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즉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이 고백의 시제 또한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사용된 이 완료형의 시제를 확실성의 완료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대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완벽하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완료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기도 전에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며 선제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탄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은 바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받음과 외면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혼자 번민하며 인간의 지혜를 짜내느라 진을 빼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기도의 특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할 때 고난의 터널의 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탄식이 간구로, 간구가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 하나님께 모든 아픔을 쏟아내게 하소서. 아멘.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베푸실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먼저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7월 17일과 18일에 진행되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연합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의 모든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짧은 만남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